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산나 찬양대에서 새벽을 깨우리라 해서 찬양만 했는데 내일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쫙 봤는데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9절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 3월의 첫날이죠. 실제적인 봄의 시작입니다. 또 내일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졸업을 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도 있습니다. 또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방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말씀을 새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 2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나안 거민과 전쟁을 벌여 땅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살 집을 지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에 땅에 씨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신명기 말씀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석회를 바르라고 한 것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들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지워지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새겨도 결국은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돌들의 색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돌비에 새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에 새겨질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세상의 악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은 돌로 쌓되 새 연장을 대지 않는 자연석으로 해야 합니다. 돌을 다듬고 치장할 경우 자칫 하나님이 아닌 제단 자체를 우상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와서 가장 먼저 여호와께 단을 쌓았던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번제는 여호와께 대한 헌신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의 목소리만 청종하며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또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삶을 살라고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복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며 우상 숭배하며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종말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간통법 폐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7대2로 폐지되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 또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냐의 두 가지 충돌은 결국 시대의 흐름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 생활에서 영위하는 정상적인 성유예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은 규례들이 바로 간음에 대한 것들로서 그 간음을 행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에서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점점 허용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혼전 성관계는 이제 자유로운 것이 되었고, 이어서 결혼 후에 간통도 이제 보편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동성애는 당연히 통과되겠고요. 더 나아가 자유로운 성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개인들, 또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오히려 사람들은 미련해지고 결국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합니다. 남는 것은 각종 죄의 열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제약된 시대의 한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문화를 유행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또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오더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들과 특별히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생계를 위해 돈을 법니다.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즐기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를 세워놓고 무려 36일 동안 길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노파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뛰어난 언변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이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땅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들은 죄악된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모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왔다면 이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할 때 다시 세겜 땅으로 가서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 마음판에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백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나안과 같이 동일하게 심판받을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보배로운 백성, 곧 여호와의 성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이제 그 언약에 기초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놀아나는 그런 간통을 저지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부일처제의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 후 모세는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의 6지파 그리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의 6지파를 세웁니다. 모든 지파가 각 산에 자리 잡으면 레위 사람들은 그 가운데 골짜기인 세겜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12계명을 외쳐야 합니다. 이때 양쪽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한 거로 간주하지는 않겠습니다.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계속 저주를 받으라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저주란 무엇일까요? 저주란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열매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한 이 12가지 저주의 계명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던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일상처럼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이런 저주스러운 행동들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하는 것과 그것을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윤리나 도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빼앗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며 그것에게 복을 빕니다. 불의와도 타협하고 뇌물을 쓰기도 하고 악한 자와도 손을 잡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드러나도 힘으로 막고 돈으로 덮습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하고자 합니다. 남의 아내나 남편도 유혹하고 빼앗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 자기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죄의 행위들을 보면서 그들도 죄를 범하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는데 이것이 뭐가 죄인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저주받을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실 때 왜 가장 먼저 이 저주부터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장 체험을 떠나는 유치원생들처럼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축복의 팡파르를 울려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먼저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야. 앞으로 가나안에 가면 잘 살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전의 애굽에서보다 또 광야 생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더 무섭고 끔찍한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이 그들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고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섰다고 축복이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식은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에발산은 시각적으로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으로 저주를 선포하기에 효과가 있고, 그리심산은 수목이 무성하여 축복을 선포하기에 적당했습니다. 두 산이 마주보는 가운데 협곡에서 레위 지파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 양쪽 산에서 위치한 6지파들이 각각 아멘 하는 소리는 메아리의 이 반향으로 인해서 청각적인 효과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또 돌단과 석회를 바른 큰 돌들이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들,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장엄한 언약식 장면, 또 이러한 모든 의식과 절차와 가시적인 효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하려고 새기려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며 여호와의 백성들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약한 신앙생활은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깊이가 없고 감상적인 체험에만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삶의 운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양들에게 해주면서 그 말씀이 실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행함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다음에 항상 따라오는 항목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의 중요성입니다. 27장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명령을 너희는 지킬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또 중간의 핵심 구절도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고 하는 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중간 노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목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목적,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도 바로 말씀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점은 말씀의 부족함이 있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허약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사회에서의 영향력인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해 사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학기에는 또 올해 말씀처럼 말씀 순종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는 총체적인 거룩함의 중요성입니다. 12저주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삶의 영역 전반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삶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가정, 또 캠퍼스, 또 직장, 사회에서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인간관계, 또 개인에 있어서 특히 성적인 영역을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삶 속에서 개인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제2부 말씀 순종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으라 28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백성, 그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수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을 초월해서 세상의 으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건문인 만일 뭐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 중 어느 것이 이스라엘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인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결정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3절로 6절은 6가지 복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내부적으로도 풍요로운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또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의 자녀들 또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서 잘 깨지지 않고 늘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로 13절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릴 복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는 군사적인 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떠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더라도 승리는커녕 오히려 7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둘째로는 풍부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것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공의 개수가 무한대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농사, 목축, 그 노동에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 한 해의 추수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으로
3년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자녀 이삭은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가 되는 풍성한 결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민족이거나 특별한 경건한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온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복은 오늘 본문의 나열한 약속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자녀들의 번성,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의 복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번영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복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경제적인 번성에서 뒤떨어지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자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인 번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인간과 짐승의 번성입니다. 이 히브리어 문장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필요 이상의 번성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지나칠 정도로 번영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로움은 곧 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가 제때 내려주면 풍작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황량한 광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순종의 대가로 비를 주십니다. 이는 가나안 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절과 비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바알이 사는 집에는 지붕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바알이 이 창문을 통해서 세상에 비를 내려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늘의 보험을 창고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칠 정도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시되 꼬리가 되지는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는 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것들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복들을 그들의 몫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비결은 우리의 수고 여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올림픽 육상 선수였던 루이 잼퍼리니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20살도 안 되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47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이제 구조되었는데 일본군 군함이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일본군 지휘관 와타나베는 끔찍한 구타와 고문으로 루이의 몸과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툭하면 일본군과 달리기 시합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맞았고 이기면 기절할 때까지 맞았습니다. 이질과 각기병과 굶주림으로 쇠약해져서 180cm, 57kg의 몸무게가 34kg까지 줄어듭니다. 유럽의 포로들은 100명 중 1명으로 사망을 했는데 일본군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3명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루이는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파괴된 육체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상 선수로 살 수 없었고 분노와 불면과 알코올 중독 같은 정신 장애를 겪습니다. 스스로 파괴되어 가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살아납니다. 그는 복수하는 대신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는 스스로를 파괴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증오는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이후 그는 1950년부터 일본 선교팀에 합류를 합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성화 봉송 요청을 받고 81세의 나이로 일본을 위해 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저주받은 인생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선수가 되게 했습니다. 영화 홍보한 것이 아니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1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지금도 눈합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열의 아홉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절 고통에 대한 서러움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비록 선진국일지라도 영적으로는 후진국임을 알고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3부에도 일본 선교 모임이 있었는데 선교 모임만 하고 이제 한 명도 파송하지 못했는데요. 이 일본에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6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내용입니다. 당장에는 식탁이 저주를 받습니다. 10가지 밥상이 어느 날 한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자식들이 안 풀립니다. 항상 학교에 자식 문제로 불려가고 대학을 안 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집에서도 저주, 학교와 직장에서도 저주뿐입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아서 40세 때 명예퇴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새로운 일을 하지만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망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런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바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연병과 폐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등 전문의들조차도 이름과 원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에 걸립니다. 적군에게 패하고 약혼한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재산이 온수의 손에 넘어가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른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죽으라고 농사를 지어도 도둑들이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나마 익은 곡식은 해충들이 모조리 갉아먹어 버립니다. 과거에는 돈을 꾸어주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돈을 꾸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만 됩니다.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니까 이 꼴을 보다 못해 정신 이상병자가 되고 정신병원에 감금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축복의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났을 때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저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풍성한 축복을 받은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번성하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과 풍요의 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를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 무시무시한 민족,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흉악하고 행실이 매우 잔인한 민족을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성에 사람들을 가두어 포위하고 이스라엘은 포위된 성 안에서 굶주리며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식량이 바닥난 이스라엘은 자식들의 살을 먹으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채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혹독한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차라리 죽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저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45,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며 그 후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번영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논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의 바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선택된 일이며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구되는 순종은 축복을 받는 비법보다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발 생명의 길을 택하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기를 출발하면서 또 사회의 첫 발을 내디면서 결혼 생활을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저주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신명기 18장에 나온 이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